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참 유례가 없는 또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보지 못하던 시간 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믿음으로 이겨서 이 시기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 분명해지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역의 방역 당국의 지침,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매뉴얼에 따라서 부산에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을 보고 저희가 바로 선제적으로 다른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 예배와 방송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4주가 지나가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으나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고 있는 방향에 협조해 주신 성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상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2주 후에 끝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대비해야 될 그럴 시점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주 전에도 2주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간도 지금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주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고 고안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국의 지침은 준수해 달라는 거거든요. 준수하지 않는 교회는 행정명령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와도 조율을 하고 여러 조율을 거쳐서 부득불 예배가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면 준수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미 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를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식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당분간 식사를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주일학교는 4월 6일 개학일에 맞춰서 그 전후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중의 예배도 계속적인 방역과 소독이라는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도 역시 이전과 같이 주중에는 모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지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 교회는 애쓰고 있고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오실 때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이전에 대구에서부터 경북에서부터 급하게 올라가던 숫자는 이제 접어들었잖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지금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대신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180개국 이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고, 그래서 결국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참 위기시에 인간의 본성을 본다. 참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위협이 다가오는 시기, 위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막 사재기 마트마다 텅텅 비기도 하고, 이러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성숙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피해,
앞으로 걱정해요. 제가 첫 주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정말 많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셧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중단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문제들도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세, 교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2주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2주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중요한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가 이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하게 될런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런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에 두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를 결정했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협조를 하며 달려왔죠.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일부 언론들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 전염 사태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교회가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이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방역에 협조를 하고 또 수많은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 교회가 안 모이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십억씩 수억씩 성금을 내고 마스크를 보내는 일들은 보도를 안 해. 보도를. 그러니까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독립교단과 같은 교회에서 나왔던 그런 하나님의 문제들은 연일 떠들면서 연이은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그 5만 개, 6만 개 되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 한두 개에서 나온 것들이 마치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마치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협조를 해왔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우리 국가 정책에 반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거리를 유지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성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외환 위기 시에도 태안의 기름이 유출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면서도 약간의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가 정책에 반대로 교회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서 왜 너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국가가 지정한 지침을 잘 따르고 있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한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국하고도 이미 조율을 해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단체가 지금도 모여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 전염을 막는 데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국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임대료, 우리 모든 성도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임대를 받는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임대료를 깎아주는 운동에 우리가 발벗어 나갔어요. 성도들이 임대인일 경우, 또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하자.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저희 교회만 하도 좀 괜찮은 편이지만 작은 교회들이 상가 교회에서 이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지금 중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그분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억 단위의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그런 교회가 예배하고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마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일들을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주변과 함께 나눈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보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독교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참 아쉽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말하죠?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일련의 주제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람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만물이 찬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생명을 위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모여 예배하는 생명 같은 예배를 좀 뒤로 미루고 방송 예배를 드려온 것이죠. 우린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물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동체의 사랑, 관심,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이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이 상호 책임을 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과정 속에 힘을 얻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지 않는 기간에도 방송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송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다른 것을 하면서 소리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서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제가 이번 한 3주간 성도들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자 직원들은 주일날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 정말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뭔가를 새삼 알게 됐고,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아픔도 너무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2명의 종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슬퍼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함께 위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며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위로해 줄 수도 없는 상황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분들이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는 이 상황들, 참 이게 아프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이 거룩한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과 함께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기도 어렵고 경제나 일상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모습이죠. 그러나 이 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장년 사역자였습니다. 양육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동역하죠. 너무나 다른데, 성향이 다른데 함께 동역하여 뭘 해요?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이가 많은가, 누가 선임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어떤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 중심, 사람 중심, 뭐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모였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목적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유력한 정치가 또 종, 흑인들, 백인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았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일종의 선교를 위해 집합된 사랑의 공동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수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의 주제가 주로 뭐냐, 그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모여 돈 얘기, 사업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어떤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들 험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모임이 주로 많다. 그러면 그 모임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는 거죠. 생명을 위한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마음에 관심이 있고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진행될 때 선제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혼과 심령의 생명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력이 생명. 전 주일학교도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현장의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위해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협력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보건소를 찾아가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착한 임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손을 내미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4주 동안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지 않아 방송 예배를 드리던 모여 예배를 드리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도 그 영혼에 상함이 없도록, 심령에 상함이 없도록, 육체에 상함이 없도록.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영혼, 심령, 육체를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우리 영혼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잘 살피고 돕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는지, 그 생명 살린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있는 위치가 틀리지만 생명을 살린 일이 뭐냐,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살려내고 그 육체를 도우시는 일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것이 위기 때 성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높였던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위기 속의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곳이어야 한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게 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도록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할 뿐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핍박과 능력이 있었지만 두 사도가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들이 많은 고난에도 그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였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기도해 주는 후원이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난의 시기 속에 참 교육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또 전화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돌보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 참 많이 힘이 참 되더라고요. 자리를 지켜내고 힘든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누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앞장서서 성도가 아파하는 곳, 힘들어하는 곳이면 어딘지 달려가고 수많은 위험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팀들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 그 마음이 우리를 참 든든하게 만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무관사님이나 관리집사님이나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섬기시는 분들, 우리 중직들 가운데 늘 토요일이 되면 와서 교회를 청소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교회가 개방되는 때도 오셔서 늘 화장실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정돈하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회원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교회를 돌보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위기 시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가 됐던 신천모 단체, 예? 하도 고발을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천모 단체. 무책임하고 전염병의 온상에 대해서 참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악담을 하거나 댓글을 달았던 많은 사람들을 1000건 이상 온라인상에서 고소를 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위기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되면요,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마스크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 마스크를 구하고 싶은데 마스크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구할 때 이 마스크가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스크를 모아서 남이 없는 시간에 지구대 관공서에 갖다주는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방송에서 내가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위기가 될 때요, 마스크를 사재기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큰 가격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가. 여러분, 위기 때는요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과거에 참 그렇게 매너 있는 서구 사람들 만나면 헬로우라고 인사하고 땡큐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아니 동양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동양인들을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모습들. 여러분, 위기가 됐을 때 사람들은 앞다퉈가지고요 막 매점에 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뭐 생필품 사느라고 밀치고 싸우고 아주 난리. 예. 전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평안한가? 예? 여러분, 많이 사놓으셨습니까? 먹을 거? 예? 나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휴지 파동, 뭐 무슨 뭐 생필품 파동 났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침착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요, 위기가 되면 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봐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 마스크가 필요해. 예? 근데 자기 마스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수 짠 마스크를 지구대나 아니면 방역당국 아니면 관공서 이 갖다 주는데 그거 주로 긁고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사람을 부르는데 막 도망가듯이 가버려. 근데 어떻게 하느냐, CCTV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국민, 이런 성도랑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파산하고 그냥 수많은 가정들이 공원들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도 뭐 돌반지, 결혼반지, 그 일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 시기에 본성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가 됐을 때 이게 누구 탓이냐, 이 타겟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서로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이 시기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생업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너무나 힘듦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 이웃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을 고통을 분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여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있는 거 다 뽑아서 저희도 저희 아이들 돌반지 다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는 판단은 그 다음에 맡기더라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태안에 기름이 출돼서 어려울 때도 교회가 청년들이 가서 봉사하며, 여러분 이 일을 서구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문화도,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 외국인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DNA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느냐? 아마 대한민국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정말 우리 이 지역의 진정한 이웃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강도 만난 때에 드러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가 누구이고 교회가 누구인가, 어떤 곳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그리고 부산 교회 뜻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도 어렵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발하게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 노예안이나 우리 지역 북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임대료도 쳐서 내기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내가 사는 이웃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혹시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스크 한 장이라도 이렇게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여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힘을 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는 홀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단절되어 있고 성도와의 교제도 단절되어 있으므로 오직 교회만이 나의 위안소고 교회만이 나의 소망이고 늘 내가 함께 나가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었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이 시기가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속한 사랑방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늘 손을 내미시고 이때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힘듦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 때 내게 어떻게 해줬는가가 평생 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 제가 어제 장례 오전에 발인 예배를 하고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날 또 얼마 전에 주례했던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또 축하해주는 시간도 가졌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른 교회들은 교육자들 외에 별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장례식장, 결혼식장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례식 때도 그냥 그 화장과 마지막 수목장을 하는 단계까지도 끝까지 함께 줘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분들,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남을 겁니다. 저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힘들 때
말 한마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줬던 분들은 평생 잊지를 않아. 기쁠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잊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하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면서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짧게 얘기한다면 기쁨도 나누셔야 됩니다. 본문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상담사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유지하시고 심령을 유지하셔서 기쁨을 유지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 속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서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고 안 보이지만 안부도 모르시고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해도 연락을 통해서도 함께 기뻐하고 해주시기를 바라요. 소식을 서로 나눌 때 희망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보고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을 보내주세요. 가끔씩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는 가끔씩 속상한 게 서로를 정치적인 성향으로 헐뜯고 비난하는 동영상, 글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나면 더 절망이 되고 더 화가 나요. 여러분, 이 위기 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사연들을 서로 나누고 마음이 뭉클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과 자신의 마스크를, 생명 같은 마스크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교회들이,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함께 느끼면서 함께 사연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구나,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죠. 북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보건소에서 참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이분들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정말 이 상가의 어려움, 아니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선제적으로 여기 저희 교회 지금 세대로 있는 데에 세를 몇 달간 그렇게 감면해 줬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일도 한다더라, 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한다더라,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나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경영임이나 부산 성시화나 이런 모임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부산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해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있는지, 말 한마디여도 늘 감사하고 웃어주고 위로가 되고,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면 힘이 나고, 곧 이 위기가 이제 벗어나게 될 텐데, 다 지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들고 기운이 나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방송을 듣거나 수많은 일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참 위기 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구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뉴스로 내보내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힘을 빼고 더 어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럼 교회는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 시기에 희망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 절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도를 생각해 보면 살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희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마저도 우리 뉴스를 보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제가 한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식사 기도를 하니까 나보러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을 확산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왜 그렇게 보도했으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난 경우가 있죠. 온천교회도 확진자가 났지만 회복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천교회 주변에서 온천교회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평소에 너무 잘했거든요. 그 지역 상인,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을 쏟아부어주고 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온천교회를 주변에서 욕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방송. 그리고 더 이상 확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나타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연이어서 확진자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6만 교회 가까운 교회, 5만에서 6만 사이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2교회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협조하고 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10개 정도의 소식이라면, 이게 하나의 소식이라면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뉴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정적인 보도가 80%.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들었습니까?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보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이런 선한 우리의 마음, 시민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이 함께 공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웃을 수 없는 시기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이 얘기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가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가 없겠더라. 들어갈 때부터 다 체크하고 예배 전에 다 방역 끝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고, 아직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딱딱 1m씩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성도들끼리 인사도 안 시키고 밥도 안 먹고 안전하게 교회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더라. 좀 예배를 드려보니까 방송 예배보다 훨씬 모이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 이런 수고들을 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더라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있는 많은 성도들, 지금 소외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함께 연락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이런 은혜도 함께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특별히 이 스마트폰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생명 살리는 일에 특별히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지나고 나서 참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